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사명으로 이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4가지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하면서 살 빼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는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목적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의 성공과 성취와 욕망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냐고 성질을 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께 쓰임을 받아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여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에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을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골방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찾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 고통의 번뇌의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겟세마네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3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도 아플 것 같아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전 인류의 죄가 모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어린 양, 그 예수에게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아버지와의 그 끊어짐, 바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당한 그 진통 가운데 3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서 매달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앞에서 어른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정리해보면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아뢰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먼저는 아뢰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이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아뢰는 솔직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절대로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나의 쉼과 성취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부터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잔을 피하라. 이 죽음의 잔, 이 사명의 잔을 피하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나의 쉼과 성취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두 번째 기도했을 때, 세 번째 기도했을 때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점차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기도를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와 세 번 할 때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실존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점점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잘못된 자아의 모습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자.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주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월절만찬 대화로 인한 육체적인 그 피로가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이 잠을 잤던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직면해야 할 그 중차대한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들의 이렇게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것은 변명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앞두고 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데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자 기도를 부탁하시려고 함께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이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 이 세 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공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도 자신들이 공언한 그 제자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시다시피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사명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고 심지어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그분이 가신 길을,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성공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도 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치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